그날 길이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를 향해 은과 같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만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되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여 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그와 가난한 자를 없이 내렸다. 세상이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못이니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결국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즉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말씀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성령님의 구속함이 없는 사람들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그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속받은 성도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가 구속받은 다른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러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회당이 나오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원래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회당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유대인 모두가 예수님을 이 당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큰 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회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거기를 회당이라고 지칭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 예배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회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였던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였던 그런 공식적인 회당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지칭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에 미쳤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맏형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면서 가장 역할을 하던 분이 그런 형이 갑자기 30년이 딱 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가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동생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러면서 형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오려고까지 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도 그렇게 나처럼 표현해야 돼. 그런 또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게라는 이제 말인데 이 뜻은 함께 모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교회라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예요. 내게 빠는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다시 모입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어도 교회이고 모여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각 한 명이 교회예요. 한 명이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는 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교회고 모여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였다가 또 아니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도 교회이고 흩어져 있을 때도 단독으로도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을 때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경건하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신앙인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어서 세상 속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흩어져 있을 때도 함께 모여 있을 때도 우리는 교회의 특성이 잘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교회다운 특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되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겉모습, 외모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못생겼네, 뚱뚱하네, 키가 크네, 작네 이런 것들로 좋은 옷을 입었네, 명품 입었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실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는데 그 사울을 딱 봤을 때 거대하고 골격이 크고 훤칠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등치도 좋고 멋있게 생겼으니까 왕다워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이 이제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또 나온 내용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을 세우러 이제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첫아들,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도 외모가 되게 좋았어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우실 왕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은다는 건 이제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기름을 못 부으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인 작은 소년이었던 이때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위대한 사무엘까지도 이 왕이었고 그 당시 사무엘을 왕 세우기 전에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도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며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장신구 같은 것으로 치장을 해서 그것을 보고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허름한 날름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가서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3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 행동과 우리 외모로 판단하는 그걸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자리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발등상 내 발밑에 가서 앉아있어 아니면 서 있든지 맘대로 해.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날름하다고 해서 발밑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차별하는 거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우리의 문제점을 딱 정확하게 야고보가 찔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차별하는 거야. 그건 악한 생각이야.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는 것을 직역하면 얼굴을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고 우리는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운 판단 기준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연륜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을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 정도는 어느 정도 정확하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맞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그것으로 내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도 이런 악한 생각에 의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구중생했다면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전혀 없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런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부패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어떤 잘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을지라도 그런 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판단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나도록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발밑에 앉히게 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 영원토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품이 이러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 교회 포효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잖아. 우리는 평생토록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숙제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을 위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숙제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러운 육체를, 전적으로 부패한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화된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지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좌우되지 않도록 본질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질. 이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답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지, 그래 차별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거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외부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려요. 그리고 그 본질만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뭔가 복잡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상황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본질 하나만 남아요. 저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생겨나는 분이시지,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믿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난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걸 다 버리고 본질만 생각하면서, 그래 나처럼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야, 사람이야, 이러면서 상대를 우리는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정말 사람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본질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의미가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 야고보는 그 1절에도 내 형제들아,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 쉐마의 말씀과 같아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반드시 지켜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들 꼭 지켜야 돼.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들으라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어서 들으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는가? 그걸 기억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유하게 주셔서 약속하셨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어.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속을 받도록 약속해 주셨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1세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이제 통계를 내서 보면 그 가운데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원래 이제 부자들은 좀 소수였는데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통계를 내면 거의 다 가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서 교회의 모습을 이제 풍자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별로 없었고 또 이 부자들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오면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어. 너희들 이걸 잊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외적인 근거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근거를 1절에 두고 있어요. 왜 차별하면 안 되는지, 왜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든 영화로움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직접 인간의 그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같은 한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됐는데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의 자매야.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률이 아닙니다. 외모로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람이었는데 본질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었지만, 육체로는 사람이지만, 나의 형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본질로 판단하는 사상을 갖고 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소 실천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화된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인격화된 복음화.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본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로서 바라보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교회라면 치를 떨어요. 정말 안타까운, 진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라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본질을 생각하는, 정말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에 근거한 판단, 본질에 근거한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질로 바라보며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에 근거한 판단, 본질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그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